방금 불렀던 찬양의 주인공 작사자 작곡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1800년대에 미국에 큰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스태포드라는 사업가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큰 화재로 인해서 사업이 부도나고 또 심지어는 집에 그 대저택마저 또 사업에 또 부도난과 동시에 또 큰 화재로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잘 나가던 그 명예와 부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쉽게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법하죠.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마감하고 적당히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자라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또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곡자인 이 스태포드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보, 당신 영국으로 가서 여행 좀 갔다 오세요. 3명인가요? 5명인가요? 그 자녀들까지 영국으로 여행 갑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정리해서 한 달 있다가 합류할 테니 먼저 가시오. 어떻게 됐죠? 거의 한 보름 만에인가요? 일주일 만에 SOS 전보가 옵니다. Save alone.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까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다 죽고, 그 가족이 다 죽고, 그 엄마, 아내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심장이 멈췄죠. 모든 시간이 멈췄고, 아니기를 부정했고, 이거는 꿈이라고 생각했고, 결국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사고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그가 배가 침몰했던 그 한가운데에서 그가 탔던 배가 멈췄고, 그것을 바라보니 사랑하는 그 자녀들은 아무도 없었고 흔적조차 없는 망망대해에 놓여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글로써 올려드렸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나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후렴에 어떤 찬양이죠? 방금 불렀던 찬양.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는 마음의 안식을 찾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받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방금 불렀던 찬양의 작사자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처럼 오늘 동일하게 시편 98편의 기자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편 98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쩜 이렇게 똑같이 이 찬양의 작사자인 이 스태포드처럼 어쩜 이렇게 똑같이 고백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태포드처럼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8편 1절과 2절을 한번
주님 앞에 읽어 오십시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내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래요. 찬양의 이유가 1절과 2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구원자의 하나님, 2절에 구원자의 하나님. 여러분, 그가 이 시편의 기자는 찬양하는 이유를 먼저는 하나님은 구원자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를 정말로 그 죄의 그 어둠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고백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케 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놓여져 있음에 분명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 배경은 바로 이사야서에 고백했던 그 40장 그 이후의 배경과 일맥상통하고 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적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얻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두 번째로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9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9절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성경은 말하죠.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과 염소로, 등불을 준비한 처녀로, 아니면 등불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로, 아니면 알곡과 가라지로 속아내셔서 우리를 일의 결국에 심판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 하나님을 이 시편 98편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편 98편은 시편 96편의 기자와 똑같습니다. 시편 96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그리고 그 심판주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통치하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동일하게 4절에 그 고백을 올려드리죠. 같이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온 땅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은 심판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구원자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또한 심판주이심을 고백하기에 온 땅이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지구상의 온 우주의 모든 호흡이 있는 그 대상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스태포드, 그 자녀를 잃은, 재산을 다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사업가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나락과 슬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놓여 있어도 스태포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오늘 시편에 이 기자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진데,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방금 이사의 그 말씀을 잠깐 나눴었지만 이 시편 98편의 기자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기억하고, 후대 살았던 이 시편 98편의 기자는 과거 선조들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과 압제를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절, 5절, 6절,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 찬양하는 그 내용이 엄청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9절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3절부터 8절까지는 찬양을 어떻게 하며 예배를 어떻게 하며 주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온 땅이여 그러면서 소리내어 즐겁게 찬양하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심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찬양할 때에 작은 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요. 괜찮아, 나는 소시적인 정말로 가수의 꿈을 꾸고 가수 지망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소시적인 이 성대를 많이 사용했던 분들은 작게 사용해도 돼요. 지금도 노래방만 안 가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적어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그 샤우팅보다는 더 크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축구공만도 못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차에 올라갔죠. 다른 사람이 차에 올라가서 방방 뛰면서 하셔야죠. 시작. 대한민국. 그때 슬로건이, 기억에 남는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2002년 월드컵 4강은 대한민국, 일본은 4004년. 일본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될 거예요, 4004년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유가 있대요. 구원자, 할렐루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그 보좌에 앉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린대요. 할렐루야. 주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통치한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소리내어 그 구원을 날마다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이시고 여호와는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에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러분, 지금 집에 가셔서 수금 있으신 분들 꼭 다음 주에 꼭 가져오세요. 캐스터네츠 받습니다. 트라이앵글 받습니다. 아코디언 받습니다. 풀피리 받습니다. 여러분, 좀 더 진보된 생각일 수 있어도 시편 150편 그리고 시편 150편 그 이전에 49, 48, 40 쭉쭉쭉 보게 되면 거의 시편 140편부터 쭉 보게 되면 할렐루야 시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여호와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예요.
그리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죠.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악기로 다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악기 다음 주에 제발 좀 가져오십시오. 네? 악기 없으신 분은 집에 있는 그 뭐죠? 스탱. 네? 여러분들 그 국수 이렇게 시원하게 말아 드시는 그 스탱 가져가서 두들기시네요. 그게 악기예요. 아멘. 이것이 악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로 찬양하지 않으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돌들을 명하여 내가 소리 지르리라. 뭐예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세기쁨의 교회가 찬양하지 않고 한국 대한민국 교회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 이 길거리에 있는 돌들로 나를 찬양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뭡니까? 너희들이 기회에 있을 때 열심히 찬양해.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선택받았을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 얘기예요. 우리 세기쁨의 교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구원자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날마다 구원을 베푸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 질렀다. 여러분,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우리 그 저기 뭐죠? 이 조이풀 모시, 그렇죠? 찬양대라고 얘기했는데 조이풀 모시, 이 앞에 있는 찬양팀 가운데에 우리 세션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더니 우리 방장로님을 통해서 정근정 이사님과 우리 김양희 조사님, 우리 김양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일 유명한 그 찬양 미니스트리 사역에 거기에 정말로 그 대장 간사로 계세요. 지금 대장 간사로. 지금 전사님 40년 섬기셨나요? 아닌가요? 지금 20몇 년째,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년 가까이 섬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제일 유명한 미니스트리에 계세요. 거기에 지금 간사로 영적인 그 케어해 줄 수 있는, 케어해 주는,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조율하고 또 모든 예배의 사역의 풍성한 사역이 계속해서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찬양인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작년에 하나님, 제가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혼자 피아노 치면서, 혼자 기타 치면서 예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혼자. 진짜 저는 행복했어. 야, 이렇게도 예배 드리는구나. 그런데 혼자 막 피아노 치면서 엄청 기도했어. 하나님, 이 테니스 엘보, 테니스도 안 치는데 양쪽 엘보가 다 왔어. 이게 뭐야? 엘보도 쌍으로 와. 이쪽 한 판 100만 원 들여서 치료했어. 근데 이쪽 팔은 아직 치료 안 했어.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안 했어.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거의 다 났어요. 지금 진짜 신기하죠. 근데 막 치면서 갔더니 뭐 하시니 나보고, 병원 원장님이, 정형외과 원장님이 뭐 하시는 사람이니 나보고,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술인 같이 보이잖아.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림은 무슨, 그러면서 그래도 피아노 치고 기타 칩니다. 그때 절대 하지 마세요. 무거운 거 절대 들지 마세요. 어떻게, 나 혼자밖에 없는데 쳐야지. 피아노 쳐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막 치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이 반주하시는 우리 세션들도 들어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 찬양인도 해주시는 우리 사역자분도 들어오게 해주세요. 딱 기도했는데 기도한 즉시 한 달 안으로 사역자들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제가 꿈꾸는 팀이 이런 거예요. 더 나가서 나팔과 호각 소리로 옆에 막 브라스 있죠. 브라스, 트럼펫, 트롬본, 튜바, 팀파니 이런 거 옆에 막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케스트라 단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악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7절 8절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구나. 큰 물, 바다가 박수 치면 돼요. 바다가 박수 친대요. 박수 치면 뭐야? 그게 쓰나미지. 근데 쓰나미보다 더 큰 박수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옷깃 하나도 감당합니까?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발끈 하나도 이 온 우주 만물이 감당합니까? 못해요. 솔로몬이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 높고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그 옷깃 하나라도 이 솔로몬 성전, 이 다윗 성전 하나에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바다 만물이 다 산과 시내와 큰 물, 바다 모든 것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요게 일반 은총. 여러분, 미국의 그랜드 개념 갔다 오셨죠? 그랜드 개념 갔다 오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대. 나 안 가봤어. 저는 데리고 가. 에? 영상으로만 봤어. 그랜드 개념. 너무 멋있어. 웅장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합시다. 아멘. 미국의 뉴처치라고요. 여러분, 이거 그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제가 팀사역, 그 연합사역 30개 교회 이제 파송하고 교회 짓고 연합사역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뉴처치, LA에 있어요. 뉴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최순환 목사님이 저랑 굉장히 친해요. 왕성교회 길자 목사님 조카분이에요. 이모 부대지요. 그런데 그분이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총신에서 공부했는데 지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랑 같이 사역 같이 하재. 그래서 미국의 베이스 캠프가 LA 뉴처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름이라든지 비전 트립,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아니면 우리 기성 세대도 비전 트립 가고자 하면은요, 그 교회 가면 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엄청 부자야. 잘 먹고 잘 살아. 엄청 부자야.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그 찌질이 전문 용어 나오네.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데요. 기가 막혀. 엄청난 대적대도 있고 교회도 잘 있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조인하세요. 그래요? 목사님 그럼 미국에서 한국에 나오시면 우리 같이 사역하고 우리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같이 이렇게 합시다. 아멘. 저 국제학교도 꿈꾸고 있습니다. 아멘. 국제학교 꿈꾸면서 크리스찬 국제학교 처음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로 성경 말씀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아멘.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하면 적어도 서신서 바울 서신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전체 다 외우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 다 외우고 모세오경 다 외우고 영어로. 그리고 미국 가면 돼. 그리고 대통령 되면 돼. 총리 되면 돼. 국방부 장관 되면 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돼요. 선한 영향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많은 악기와 목소리와 큰 소리와 모든 바다와 모든 산이 찬양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바로 새 노래야. 1절 같이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 여러분, 그렇다면 왜 상황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편의 기자, 그리고 왜 스태포드 이 아버지는 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까? 그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그 노래의 대상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여 그렇군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던 그 구원자 하나님이셨군요. 그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셨고 그 치료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나의 영혼의 질고를 치료하시는군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노래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매일같이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에 반응하여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일주일치 양식이 아니에요. 그날 먹는 양식이에요. 그게 민수기 11장에 뭐예요? 11장 쭉쭉 보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래요. 그 등불도요 큰 태양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비춰지는 그 작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매일같이 그날그날 은혜만 그날그날 베풀어 주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날마다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디테일하신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 구워졌다. 만약에 우리가 10년치 먹을 양식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갈급한 자가,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를 잡습니다. 갈급한 자가, 목마른 자가 샘물가로 나아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보게 되면 온 땅이여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쭉 나와 있죠. 그러면서 구원을 베푸셨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텐데 시편 90편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시작.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공급자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한번 눌러주실래요? 간단히. 주의 인자는 이 찬양이에요. 갑자기 얘기해서 좀 당황한데, 인자는 끝이여, 여기 나와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움이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사랑이 큽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멘. 이 찬양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외국분이 작곡한 곡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아침마다 새롭대. 늘 새롭대.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늘 새롭대. 시편의 98편의 말씀처럼 똑같아요.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악기로 찬양하듯이,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하듯이. 왜요? 새롭게 늘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98편의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은요, 시편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시편에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 노래를 찬양하고 새 노래를 찬양하고 모든 악기로 찬양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 고백이 예레미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을 했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예요. 라메넌트, 슬픈 노래. 왜 슬픈 노래일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인 아몬, 요시야, 요아스, 김긴, 시드기야, 거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 때 바벨론에게 당신들이 이제는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순종하십시오라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지만 두 눈이 뽑혀서 그 히스기야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압제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멸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날마다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포로의 삶, 바벨론 멸망으로의 삶, 아침에 눈을 뜨면 죽음의 삶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은 매일같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늘 새롭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멸망의 골짜기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픔의 골짜기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죽음의 그 사막의 그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까? 괜찮아요.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읊조리며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하며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단의 시간으로 마음을 다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소리 높여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사랑이 큼이라. 사랑하신 주님. 오늘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진지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가지십시다.